성경 시편 127장 1절과 2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127장 1절과 2절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좀 불편하지만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눠봅시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모두를 둘러 진쳐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헛되지 않으려며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함께 헛되지 않으려면. 예, 오늘 본문에 보면 헛되다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헛되다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헛되다라는 말이 두 번 나오고 2절에도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하는 것이 헛되다라는 2절에도 헛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헛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나의 수고한 것이, 내가 애를 쓴 것이 보람이 없다는 거죠. 내가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그 수고하고 애쓴 것이 보람이 없다는 것, 이게 헛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을 했지만, 어떤 일을 열심히 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헛되다는 뜻이죠. 예를 들면 언덕이 있는데 언덕 위로 내가 공을 굴려갖고 막 언덕 위로 공을 굴려서 정상에 꼭대기 거의 올라왔어. 이 정상에 거의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다 왔구나 하고 이제 땀을 닦으려고, 이마에 땀을 닦으려고 밀던 공을 손을 떼고 땀을 닦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이 뚜루루 굴러서 저 아래로 내려가는 거야. 이것이 바로 헛되다는 거죠. 내가 공을 밀어서 막 언덕 위로 거의 올라갔는데 땀을 닦으려고 공을 잡고 있던 손을 놔버리면 그 공이 다시 처음 굴렸던 그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헛되다라는, 제가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이런 게 헛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수고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키는 것은 복이라는 거죠. 내가 수고한 거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키는 게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내가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을 쓴 사람은 누구냐면 시편 127장 오늘 맨 위에 제목을 보니까 누구의 시라고 쓰였어요? 솔로몬의 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를 누가 썼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썼다는 거죠. 솔로몬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왕이죠. 이스라엘 왕, 예루살렘 왕이죠.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고 지금 이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로서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요 예루살렘 왕인 거예요. 이 솔로몬이 오늘 시를 썼는데 이 솔로몬이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여러 번 반복되어지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여러 번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뭐라고요? 헛되다라는 말을 오늘 솔로몬 왕이 이 시를 쓰면서 헛되다라는 말을 3번 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과 2절 읽어볼까요? 헛되다 말이 3번 나오는데 한번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거기까지. 헛되도다. 오늘 솔로몬은 무엇이 헛되다 그랬어요? 집을 세우는 것도 헛되고 또 성을 지키는 것도 헛되고 또 밭에서 일하는 수고도 헛되다라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는데
손에 남는 것이 없으면 참 그게 허무하고 헛된 것이죠. 이 헛되다라는 말을 쓴 솔로몬이 헛되다라는 말을 썼는데, 이 솔로몬이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을 또 써요. 오늘 시편 여기서 솔로몬 왕이 헛되다라는 말을 3번 쓰는데, 그가 쓴 잠언서에 보면 시편, 그다음에 잠언, 전도서인데 전도서에 보면 이 솔로몬이 헛되다는 말을 또 여러 번 쓰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쓴 전도서에도 헛되다는 말을 쓰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말하는 거죠. 솔로몬이 말하기 이제 보니까 헛되다는 말이 몇 번 있어요? 5번이죠, 그죠? 전도서에 보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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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5번의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헛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많이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수고했지만 내가 수고한 거 헛될 수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자, 우리 신명기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얼마나 헛돼, 그죠? 내가 약혼한 여자를 다른 남자가 가져가 버리고, 내가 집을 세웠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살아버리고, 그리고 내가 포도원을 가꿨는데 다른 사람이 열매를 가져가 버리고, 내가 소를 잡았는데 다른 사람이 먹어버리면 내가 수고가 헛되잖아요, 그죠? 내가 힘써 일어났는데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한 것이 헛될 수가 있다는 얘기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것이 헛되니까 그러면 세우지도 말고, 그리고 그러면 내가 가진 거 지키지도 말고 일하지도 말라는 것이냐? 그런 취지가 않죠, 그죠? 우리는 열심히 세워야 되죠. 우리는 열심히 세워나가야 돼요. 인생을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열심히 세워나가야 돼요. 하나 세워나가야 되고, 우리는 우리의 것을 또 열심히 지키려고 애를 써야죠. 또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우리가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일하지도 말고 지키지도 말고 또 뭐 하지 말라고요? 세우지도 말라,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 또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 힘으로만 하는 노력과 수고는 헛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하지도 말고 수고하지도 말고 지키지도 말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만 세우고 내 힘으로만 지키고 내 힘으로만 일하면은 방금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처럼 헛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없이 일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죠. 최초의 인간들이, 우리 인간이 처음 하나님이 지으시고 최초의 인간들이 시날이라고 하는 평지, 평평한 시날이라고 하는 평지에 거기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최초의 인간들이 우리가 성읍을 크게 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도시 가운데 저 하늘 꼭대기에 우리가 탑을 만들어 하늘 꼭대기까지 한번 탑을 쌓아 올려보자, 이렇게 해서 최초의 인간들이 벽돌을 구워갖고 그리고 탑을 쌓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최초의 인간이니까 언어가 하나잖아요. 말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서로 말하면서 벽돌을 올려 해갖고 막 탑을 높이 해서 하늘 꼭대기까지 올리려고 쌓아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탑을 짓는 공사가 멈추고 말았어요. 왜 멈추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보니까 인간들이 교만해갖고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오려고 탑을 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렸어요. 그들의 말이 하나였는데 여러 개의 언어로 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일하다 보니 어떤 사람은 독일어를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영어를 말하고, 어떤 사람은 중국어를 말하고, 어떤 사람은 한국어를 말하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시작.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언어가 지금 하나라 갖고 지금 이 사람들이 탑을 쌓아 올려오는데 언어를 혼잡해서 여러 개의 언어로 나눠버리자. 그래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를 흩어버렸어요. 그러니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공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위에서 올려 하는데 밑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지 못해갖고 그러니까 공사를 못하는, 그래서 공사 중지가 돼버리고, 그리고 언어가 안 통하니까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흩어져서 살게 됐다는 거죠. 그때부터 인간은 흩어져서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흩어져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쌓다가 중지한 그 탑을 가리켜 바벨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벨이란 말은 언어를 흩어버리다는 얘기죠. 언어를 여러 개로 나눠버린다라는 얘기가 바벨이에요. 그래서 그 쌓다가 중지한 그 탑을 바벨탑, 하나님의 언어를 흩어버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탑을 바벨탑이라 불렀어요. 바로 이것은 우리의 수고가 헛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죠? 탑을 막 쌓아 올려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탑 공사가 멈추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헛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걸 우리가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힘과 내 지혜로 나의 건강과 나의 사업과 나의 재물과 나의 가정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뭔가를 세워보고 뭔가를 지켜보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여러분 지킬 수가 없어요. 그죠? 내 힘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여러분 건강을 지킬 수가 있나요? 여러분, 내가 언제 병에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사고를 만나서 여러분 쓰러질지 모르는 거예요. 하루에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쓰러지고 사고로 쓰러지고 있잖아요. 내 힘과 지혜로 나의 건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또한 내 힘으로 가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가정을 지킬 수 있나요? 자기 가정이 무너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잖아요. 그런데 행복을 꿈꾸는 그 많은 가정들이 슬프게도 많이 무너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내 힘으로 가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여러분, 내 힘으로 재물을 지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벌어놓은 돈 내가 지킬 수 있을 것 같나요? 내 힘으로 여러분, 내가 수고하여 얻은 재물을 끝까지 잘 지킬 수가 없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재물은 날개가 달렸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재물은 날개가 달렸다 그랬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랬어요.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낸다 그랬어요. 붙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수고한 돈을 여러분 저 금고석에 뻥뻥 넣어놓고 자물쇠로 여러분 금고문을 잠가놔도 그 돈이 안 빠져나가나요? 금고석에 넣었다고 돈이 안 빠져나가나요? 뭔 일이 터지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금고석에 내가 아무리 돈을 쌓아놓고 도둑이 와도 못 열게 만들어놔도 내가 뭔 일이 터지면 돈 써야 되는 거예요. 돈 써야 돼요. 붙잡는다고 해서 내가 붙들고 있는 돈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뭔 일이 터지면 그 붙잡고 있는 돈 날개를 달려갖고 다 빠져나가요. 내 힘으로는 내가 수고해서 번 재물을 지킬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직장을 지키고 사업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많이 배웠다고요? 내가 기술이 좋다고요? 내 직장과 사업을 지키나요? 안 해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가게들이 무너지고 있나요? 그들이 밤낮으로 수고하지만 그들이 밤낮 수고한다고 가게를 지키고 사업을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못 지켜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에 수많은 작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또 회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문을 닫아요. 밤낮 수고한다고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게 나와 있는다고 그 가게가 사업이 직장이 지켜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애써 정말 뭐 시험을 쳐갖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지만 그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직장에서 내가 지킴을 받나요? 언제 어떤 일이 터져서 그 직장에서 또 나가라는 말 들을지 모르는 거예요. 힘들게 들어갔지만 뭔 일이 터지면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직장도 지킬 수 없고요. 사업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모든 것을 세울 수가 있고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그동안에 힘들게 쌓은 거 다 날아가고 마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학개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학개서 말씀, 구약성경 학개서 말씀 1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집으로 가져갔지만 하나님이 후 하고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내 힘으로,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뭔가를 세우고 지키고 수고하면 다 거둘 수 있고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다 무너지고 만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는 분은 누군 거예요?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이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세워주는 것이고 내가 지키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시편 본문 말씀 1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주의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 지키는 게 헛되다는 거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는 것은 내 노력으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보호가 되고 그게 남는 거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은 너희를 지켜주는 분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래요. 시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셔서 누구도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를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서 내 힘으로 세우려고 하면 그게 헛되다는 거죠. 하나님 한번 풀어버리면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정말로 안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2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잠을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또 문제가 많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불면증에 걸려요. 사람이 뭔가 걱정, 근심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그거에 골몰하느라고 잠을 못 자요. 잠이 안 와요. 불면증에 빠져요. 마음이 평안하고 일이 잘 풀려야 사람은 잠을 잘 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잠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잠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잠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셔서 잠을 잘 잘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큰 능력을 갖고 있어요. 큰 능력. 하나님이 과연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큰 능력을 갖고 있어요.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의 이집트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실 때 애굽의 바로 왕이 선뜻 나가라고 내놓지 않으니까 애굽 땅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은 고센 땅인데, 애굽의 해변가에 있는 고센 땅인데,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애굽 온 다른 땅에는 재앙이 내려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안 내렸다는 거예요. 곧 파리 재앙이 내릴 때에도, 파리라는 게 경계가 있나요? 파리는 어디로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파리 재앙이 내릴 때에도 애굽 땅에는 내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모이지 않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염병, 애굽의 모든 동물들을 하나님이 죽이실 때 동물의 전염병을 내릴 때에 애굽 전역에 다 동물에게 전염병이 퍼져서 동물들이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에만큼은 전염병이 들어오지 않아서 한 마리도 안 죽었다. 한 마리도 안 죽었다는 거죠. 또 여러분, 흑암의 재앙이 있어요. 흑암, 뭐 우박 재앙도 있지만 흑암 3일 동안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 큼한 어둠을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고 나머지 땅에는 3일 동안 캄캄한, 그게 뭐 몇 시간이면 우연일 수도 있겠죠. 뭐 달에 무슨 뭐 해와 달의 지구가 무슨 그런 거로 해서 몇 시간이면 어두워는 거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3일 동안 캄캄해서 그 3일 동안은 아무도 일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3일 동안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파리재앙부터 볼까요? 출애굽기 8장 파리재앙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게 알게 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게 만들어 주겠다. 두 번째, 여러분, 아까 질병의 재앙, 전염병, 동물의 전염병 재앙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동물의 전염병이 퍼지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동물은 하나도 죽지 않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흑암의 재앙을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이런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애쓴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나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나의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문화동 군산중앙교회 부목사로 근무할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 큰애만 있고 작은애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우리 셋이서 주택을 이제 우리 사택으로 주셔서,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주택, 교회 옆에 단독주택에 우리가 살게 되었어요. 어느 날 그 단독주택, 그 사택에서 이제 세 식구가 한 방에서, 안방에서 저와 안사람과 자영이하고 셋이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새벽 기도를 가려고 새벽에 일어났는데 이 머리맡 그 곁에 뭔가 이상해서 보니까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세 식구가 자고 있는데 그 위에 머리맡 이쪽으로 발자국들이 쭉 있는 거예요. 발자국이.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새벽에 잠을 자고 있을 때 도둑이 들어왔죠. 아마 강도는 아니겠죠. 도둑이 들어와서 뭔가 훔치려고 아마 뒤졌는지 사방에 방이 뭐 있으니까 돌아다니다가 우리가 잠자고 있는 방에까지 들어온 거야. 그리고 우리 머리맡에까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소름 끼쳐요. 그죠? 만약에 뭔가 우리 머리맡에서 뭔가 소리가 버섯버섯 신발 신고 갔으니까 신발 자국이었으니까 뭔가 그 이상한 소리에 한 사람이라도 기척을 내서 깨어 있으면 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물론 도망갈 수도 있겠지만 또 나쁜 강도 같으면 누워있으니까 눈 뜨고 뭐야 하면 그냥 두들겨 패갖고 뭐가 사고 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도둑이 왔다가 가는 동안에 우리를 깊이 잠들게 한 거예요. 한 사람도 깨어나지 않게. 저도 신경 예민해서 예민한 것에 금방금방 깨거든요. 근데 깊이 잠들게 해갖고 도둑이 들어와서 우리 안방에 와서 우리 문 앞 머리에 왔다 갔다 하고 나갈 때까지 우리 깊이 잠들게 해서 새벽기도 시간에 깬 거예요. 만약 그때 세 사람 중에 누가 하나 눈 떴으면 사고 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잠들게 해주셔서 아까 말한 잠들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 것처럼 잠을 깊이 잠들게 해주셔서 도둑이 들어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훔쳐간 게 하나도 없더라고. 뭘 가져갔는지 모르겠어. 훔쳐간 게 하나도 없이 뭐 가져간 것도 없어. 도둑이 왔다가 훔쳐갈 게 없는지 다 그냥 갔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걸 저는 거기서 체험을 했어요. 고속도로에서 여러분 빵꾸도 많이 났어요. 고속도로에서 여러분 빵꾸 많이 났어요. 펑펑 터지면 나중에 바퀴가 없어. 바퀴가 터져서 날아갈 뻔 없어요. 그러면 이 달리는 속도를 뒤집힐 수도 있는데 두 번이나 바퀴가 없는데 뒤집히질 않았어. 이번에도 부모님 산소에 갔다 오다가 빵꾸빵 났어. 뭔가 소리가 나 보니까 빵꾸가 고속도로에서 나갔고. 그거는 그냥 터져서 그냥 바퀴가 있었지만 두 번은 바퀴가 없어졌어. 날아가 버렸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뒤집힐 수 있는데 안 뒤집히고. 그래. 하나님이 참 감사하더라. 운전대 잡고 갈 때는 차가 옛날 처음 본 것처럼 운전 갈 건데 차가 고속도로 달리면은 흔들흔들어 이게 안 먹히는 거야. 바람이 불면은 이게 운전대가 이게 똑바로 잡지는 못해. 계속 바퀴 흔들어서. 왜 그런가 나중에 다른 데 가서 알아봤더니 그 바퀴를 왔다 갔다 하는 그게 말하면 잡아주는 게 부러졌다는 거야. 그 양쪽에 있는데 한쪽이 부러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핸들이 안 먹는 거예요. 계속 끌고 다녔던 거야. 왜 고속도로 가면 다른 차들은 똑같은 우리 본 것처럼 다른 차 쌩쌩 달리는데 우리는 붙잡고 그냥 꽉 붙잡고 왜 가야 되는 거 몰랐어요. 그 나중에 갔더니 이 바퀴를 이렇게 붙잡아주는 바퀴 밑에 그거에 이름 모르지만 붙잡고 있는 게 하나가 끊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쪽만 달리는 거 갖고 우리가 계속 썼던 거예요. 오랫동안. 만약 그게 만약에 부러졌으면 차가 내려앉든지 고속도로 차가 내려앉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참 그렇게 지켜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제대로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온전히 안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의 일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46편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사람,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힘을만 갖고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켜주실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세우는 것도 헛되지 않고 그리고 지키는 것도 헛되지 않고 땀 흘려 일하는 것도 헛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켜주시냐는 거죠. 어떤 사람을 지켜주시느냐? 한번 2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아까 잠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걸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으로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고요? 보니까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곧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그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잠을 자게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했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건데 한번 시편 128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거.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것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면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 그의 명령을 지키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니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경외라는 뜻이 뭐냐면 두려움을 갖고 섬긴다는 거예요. 두려움. 하나님을 가볍게 우습게 여기잖아요. 사람은 또 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볍게 여기서 무시해버리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고 뭔가 좀 힘있고 가족의 사람 보면 우리가 두려움을 갖잖아요. 바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습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걸 경애라 그래요. 경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라 그래요. 경외하라. 근데 하나님을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예배라는 거죠. 그죠? 예배. 하나님을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경외인데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배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깁니다. 그래, 나를 두려움으로 섬기는 게 뭐냐? 물으면 몰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두려움을 갖고 섬기는 게 경외인데 두려움을 갖고 섬기는 그 증거가 뭐냐면 예배라는 거죠. 예배.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시편 29장 시편 29장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최고의 그 표현은 예배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를 경히 여기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와 경외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내가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빠져먹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와 경외는 뗄 수 없는 관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려면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죠? 하나님을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읽었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자가 돼야 돼요. 지금 코로나 이때처럼 이런 때에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변함없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배를 안 드리려면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예배할지어다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나 이런 일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뭐 코로나 때문에 안 돼요. 이래갖고 예배를 안 드리면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어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이에요. 예배 드리는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든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지켜주셔요. 두 번째, 여러분 아까 보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돼.
그의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나의 삶 속에 지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의 길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를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자기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를 사랑하셔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그죠?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려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그죠? 그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거나 말씀을 그래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가 알고 들은 말씀을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했어요. 지켜 행하라고.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명령을 줬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읽어볼까요? 신명기 5장 말씀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는 거죠. 그죠? 너희 날이 길고 너희가 살 것이고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세워지고 지켜지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앞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수고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그런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인가요?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곧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고 곧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지켜주시고 헛되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그렇게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죠. 내가 애쓰는 거 헛되지 않기를 우리는 다 바라고 있어요. 내가 세우거나 내가 지키거나 내가 일하는 것이 헛되지 않기를 우리 모두는 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내 힘만으로는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건강과 재물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결국 잃어버리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수고하는 이 모든 것, 세우고 지키고 일하는 이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비로소 나의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게 된다는 거죠. 1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1절 말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나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의 수고하는 게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지켜주는 게 아니라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켜주시는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잠을 준다는 것은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될 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가르침을 지켜 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예배로 표현되는 것이고 그의 길을 걷는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랬어요. 그 하나님을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의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세우고 또 지키고 우리의 일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은 다 헛될 수밖에 없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세우려고 또 지키려고 애를 써왔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지켜주실 때 우리는 온전히 지킬 수가 있고 세워질 수가 있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 했으니 하나님 어떤 자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했으니 이제 우리가 예배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우리 생활 속에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